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로 서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왔죠. 눈이 오고 춥고 미끄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왔어요. 우리 지역은 첫눈이죠. 네, 첫눈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몇 개 이렇게 날린 거 빼고 첫눈이에요. 첫눈. 주일날 눈이 오면 제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래서 눈 막 치우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도와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딱 치워놨습니다. 그런데 눈을 치우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눈 오면 뭐 생각나니? 겨울왕국이요.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라 그랬어요. 저는 눈이 오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 오늘 아마 저 정도로 쌓여져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 눈이 오면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혹시 그랬지 않겠는가. 하룻밤 사이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이 그 쌀과 같은 거잖아요. 그 만나가 쌀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북히 쌓여 있는 그 모습이 꼭 오늘 눈이 와가지고 쌓여 있는 모습이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또 하나가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눈이 오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느냐면요, 눈이 오면 이 땅에 그 단연생 풀들이나 꽃들을 보면은요 다 뒤덮이지요. 그리고 싹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눈 쓰려고 또 어디 다니려면 미끄럽고 춥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좋아해요. 눈 실컷 치워놨더니 아이들이 막 어지러나 가지고 치우나 마나 막 소리치고 혼내키긴 했는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아야 들어간다. 그래도 돕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지러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의지해 가지고 제목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죽은 사람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물론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자, 에서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야곱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생각할 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택함은 야곱 편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셨다. 오히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세요. 야곱은요 일생 동안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셔요.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게 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게 더 많게 하십니다.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늘 바꿔주셔요. 그게 야곱의 일생 전체를 보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월등히 큽니다. 더 많습니다. 오늘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야곱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태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야곱처럼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생을 우리도 계속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요 특별 은혜가 있고요 사실은 더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일단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이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요 그냥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요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면은 5분 정도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숨을 쉬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도요. 이 추운 날에 햇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햇볕이 11시, 12시 돼야 그때서 들어와요. 그런데 8시 조금 넘으면 저 앞쪽은요 양달. 우리는 음지고 저쪽은 양지인데 저기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양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음지야. 산이 가려져 가지고. 근데 저 앞에 있는 분들은 웬 은혜인지 그게 바로 무슨 은혜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일반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기도 그냥 주시고 햇볕도 그냥 주시고 물도 그냥 주시고
땅도 그냥 주셨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지만 그 일반적인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햇볕을 누리고 살아가고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쁘냐고 물어보면은요, 정답이 안 나와요. 네. 왜 기쁘냐 그러면 선물 받으니까요.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니까요. 안 오는 거 다 알지?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안 오는 거 다 알아요. 네. 애기들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줄 알아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정말 성탄절의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실은 야곱이 받은 그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특별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이걸 저는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특별 은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무엇이 특별 은혜라고요? 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요, 내 안에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가 특별한,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일반 은혜를 넘어서 특별 은혜를 넘어서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도 월등한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더 많은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창세기부터 찾죠. 제가 미리 방송실에 준 말씀이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그것은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저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야곱 그리고 에서의 엄마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예. 자기 남편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60이 되도록 아들, 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거는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뭐냐면요, 어느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저녁이 돼서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품꾼을 데리러 나갔어요. 이른 아침이라고 한 거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6시예요. 그런데 그건 정당한 거예요. 6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장정의 품값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너무 많은가요? 그럼 10만 원 정도. 하루 우리 집에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0만 원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집어넣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12시에 나갔더니 또 그대로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써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굶는 건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먹을 게 흔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시에 써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써준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똑같이 품삯을,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5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써주질 않는 거예요. 6시가 마감인데 1시간 일을 하면은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일을 하게 했다고 하면 그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정오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게 우리예요. 예. 이른 아침이나 9시 정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옛날 우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 믿고 대를 이어서 모태신앙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벽이나
이 9시나 요 정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무태신앙도 아니고, 그것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93세 되신 두 부부가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같은 날 세례를 받고 1년 동안 신앙생활하던 할아버지는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고 6년을 더 신앙생활하던 할머니는 99세에 예수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으니 그들은요 정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60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70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의 동네에, 그분들의 친구분들 중에도요, 친인척 중에도요, 안 그렇겠어요? 70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80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93세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고 두 분 다 천국에 가셨다? 몇 시에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일방적인 선택이고요. 부름을 받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거는요, 약 150년 전이에요. 그 이전에 태어났던 임진왜란 때 태어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감사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일방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큰 사랑,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다 받았고요, 더 특별한 은혜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큼을 아는 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일을 하고 받는 건 당연한 보수라는 거예요.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는 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를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이렇게 지낸 것도 은혜지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자는요 날마다 찬송,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게 큼을 아는 자는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해놓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거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게 큼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충성이에요. 그러고도 무익한 중이라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충성하게 하려고 봉사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린 그 찬송 속에 다 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지요. 그 못지않게 우리를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저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는 뭐 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요? 이사야서 43장 21절로 말하자면 찬송해야지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말하자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열매라고 하면 우리 딱 들어오는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에 의한 9가지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맺어야 돼요. 그 외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에서 열매 맺어야지요. 충성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요.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전체 내용을 저기에다 딱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요약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전 인류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 나온다고 한 거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하나. 이렇게 꺾어져 나왔어요. 이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시들어지고 말라서 죽습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온 인류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져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지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을 걸 미리 거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이렇게 꺾여진 나무라 할지라도요, 가지라 할지라도요, 왜 젖붙인다 그러잖아요. 젖붙이면, 제대로만 젖붙이면 그 가지가 살까요, 죽을까요?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원래 떨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져 나온 가지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전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고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특권이 저기에 또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모아야 믿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계속 띄워놔줘, 방송실. 거기 보니까 있잖아요. 계속요. 열매 맺어야 믿는 거지, 열매 안 맺으면서 그것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악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뭘로 볼 수 있다? 열매를 보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는 자와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히며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게 다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된 열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의지적으로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받은 은혜가 야곱보다 큼을 아는 자는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 절대 의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그리고 이 햇빛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잎을 피우고요, 꽃을 피우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큼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기억하려면은요, 마태복음 20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천국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늦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93세에 예수님을 믿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정말 5시 오후 5시에 부름받았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은 겁니다. 어디 갔으니까요? 천국 가셨으니까요. 뭐 얻었으니까요? 영생 얻었으니까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보세요. 야곱은요 일생 동안 자기가 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형 속였지요. 아버지 속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요? 오히려 에서가 윤리와 도덕과 박애주의 정도로 따지자면요 에서가 더 훌륭합니다. 그렇게 속이진 않았잖아요. 에서는요. 팥죽하고
자기 장자권을 바꿔먹은 거 맞기는 해. 그게 이제 경홀히 여겼다 성경은 그러는데 그건 있어요. 그러나 속인 일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윤리와 도덕 차원으로 보면은 동생 야곱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셔요. 보장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받은 복이 뭐냐면 저는요 그것을 이따 오후 시간에 설교할 건데 한자어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 화, 위, 보. 예,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 예,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게 해주시더라.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게 많게 하더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 동안에 그렇게 축복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을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다는 걸 알면은요 지금은 환거, 화, 예, 나쁜 거, 예,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한 것 같아도 결국은 뭘로 바뀐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야곱 못지않게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꿔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요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화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심하겠냐 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질 건데? 복으로 바뀌어질 건데. 그건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그렇다라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는 소리를 에서가 뒤늦게 알지요. 그리고는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것을요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야곱도 압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생긴 그런 와중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을 멀리 도망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단 아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리브가의 친정집이지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베개 베고 하늘을 지붕 삼고 그냥 땅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너는 많은 걸 얻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티끌과 같은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요 야곱이 뭘 잘해가지고 얻은 축복이 아니라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도망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꺼줘야 돼요. 항상 온도 조절 좀 잘해 주시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도망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한 떼와 두 떼를 이루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외갓집에 와서 그가 사실은요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몇 년을요? 20년을 처가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를 못했어요. 품삯 대신에 누구 받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라헬을 얻으려고요 14년을 노력한 거예요. 그 품삯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인이 4명이 되게 해주십니다. 네. 전체를 다 합치면 아들 딸들이요 13명이나 되지요. 아들이 12명 되고요 딸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리고요 남녀 노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가축대가 한 떼와 두 떼와 세 떼를 이룰 정도로요. 그 과정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전에 보니까 다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낳다 하면 얼룩양, 낳다 하면 검은 양. 얼룩양과 검은 양. 우리는 양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흰 양이잖아요. 흰 양. 이게 돌연변이식으로 검은 양, 얼룩양이 나온다는 거 확률적으로요. 따져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거 껍질 깎아다가 물 먹는데, 짐승들 물 먹는데 세웠다고 그게 바뀝니까? 유전상으로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니까요, 야곱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이제 내 족속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가 처가살이 몇 년이요? 2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벌써 아내가 넷, 그 다음에 자식들이 13명, 노비가 많고 가축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삼성가나 현대가 정도 되는 재벌이 된 거예요. 그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더라 그 얘기. 죽을 것 같았는데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죽을 것 같다가 산 것이요 창세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어디에서요?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도록 하나님은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요?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이 오면 뭐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뭐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구나. 영적 삶을 살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졌지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승리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도 결국은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어떤 일련의 고난이 오야 되고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만날 수 있다? 광야를 만날 수 있다. 홍해바다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홍해에도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도 만나를 계속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그게 오늘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권능이 주어지고 은사들이 주어지고요 각양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나면 원망하네, 불평하네, 믿음이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건 전반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몇 년을 도예 생활하죠? 430년.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치하에서 독립이 되는 것도 해방이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원자폭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다 터뜨려 가지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것에 우리는 36년, 그런데 그거에 10배도 더 넘는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받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에도 창씨개명하고 뭐개명하고 하면서 언어도 잃어버리기 쉬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 일본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엊그제 뭔 일을 하다가 다래끼 또 뭐예요? 재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크게 해요. 오비끼 노가대도 일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도요. 뭐 얘기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10가지 제약. 오늘도 주일학교 그거 배우더라고요.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장.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리는 동안에 애굽은 초토화됐는데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날에 미리 양을 잡아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다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지.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불평,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는 받았지만 진짜 구원은 못 받았으니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 교훈이 돼야 된다, 본보기가 돼야 된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받은 은혜가 큼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속에 같이 포함돼서 갔다 왔지만 부정적인 보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뭘 알았기 때문에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와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요 계속 체험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샘물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면 새벽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걸 먹고 마시고 그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원한 구름기둥 아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새벽에 먹은 만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불평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임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뭐 하겠어요? 오히려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모든 걸 노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음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또 오후에 하면 되겠지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셨는데, 야곱을 택하심과 같이 우리를 택하시었고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야곱과 같은 그보다 더 큰 일반 은혜, 특별한 은혜,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